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옵니다. 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섬기는 위정자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냥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 개인의 어떠함이 결정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라는 위정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식주의 문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결하기 힘듭니다. 뭐 집값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어떤 그 물가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요,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비교감 가운데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싹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던 것을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는 삶에요,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 체계들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오늘도 그것은 분명히 있고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 그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내 육의 장막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천국 간다는 믿음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나의 육을 정결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믿어지는데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건 안 믿어진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당면한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그것이 도와주셔서 풀릴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이 겪는 우울감, 내가 이 겪는 이 감정적인 슬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건 정말 은혜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양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겪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것이 나의 진짜 문제다 생각해서 그것을 해결을 원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다가 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해결된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성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가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싹 트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도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믿음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확신들이 우리 안에 슬슬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 삶의 곳곳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요, 암적인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조명해 주지 않으면 어느새 그런 것은 우리의 신앙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삽시간에 퍼져가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휘둘려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멀어졌다고 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나를 객관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 36장에 보이는 전반적인 모든 이스라엘 문제가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큰 역사, 의미를 주는 장입니다. 그럼 신해선 언약 이후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가장 큰 구약의 목적은 하나님이 왕 되는 나라입니다. 신정 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떻게 미쳐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정착하기 전에 유목민족이었거든요.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불안 요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가 더 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점령하는 그 멋진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착을 했어요. 근데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착을 하고 편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이 신정 국가 체제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왕정 체계를 요구합니다. 사람이 왕이 되는 체계예요. 하나님이 왕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 너무 불편하고, 이 전체적인 큰 나라 안에서 다스리게, 왜냐하면 주변 나라들은 다 제국주의고 왕이 다스리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 8장인데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이 사무엘이 탄생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죠. 늙었으니까.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을 때는 굉장한 위험성 있는 위기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이름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들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아들들이에요. 즉 이 아들들이 자라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악적인, 그러니까 악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떻게 했다?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억울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 원치 않은 결과.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우리가 친정 체계를 버리고 왕정 체계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우리 개인에게 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이 약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재정적인 문제가 심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관계적인 문제가 더 커져갈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때 이것을 이유로 어떤 것을 요구하냐면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분산되는 순간이에요. 아주 혼란스러운 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도 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을 잘 다루고 왜 이런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딱 붙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딱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이때는 어떤 순간이냐면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20절에 보면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 36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낭독했다고요. 그러면 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반대로 하셔야 되는 게 정답인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이스라엘 전반적인 것으로 이제 파고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 돼요? 36장 쭉 보면 뒤에 모두 어떻게 불태워 버렸다라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이런 태도가 지금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만연하게 존재해요.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도록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요, 야, 이 시대에 지금 성경 가지고 전도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종교를 그렇게 다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밝히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아주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성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되는 그 통로와 연결점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불태워버리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야, 이게 참 신기한 것은 다시 뭔가 불사조가 살아나시 이 말씀이 살아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다 하지만 하나의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쭉 보면 특별히 이 구역의 역사를 봐도요, 사람들이 그냥 없다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끊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지? 그거는 반대로 바로 그냥 바꿔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처지이구나. 하나님이 왜 말씀 안 하시지 하면은 원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듣지 못하지 않으면 그건 몸부림이 될 수 있어요.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암적인 존재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떼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27절에 그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을 불살았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2021년 이 4월을 살아가는데 5월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끊임없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그 시대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그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것은 다시 쓰여질 수 있고 다시 증거될 수 있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용기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을 읽고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장해야 돼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외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화되고 있을 뿐이지 그 시대에 어떤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잘 먹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생각은 잘 살펴보면 뭔가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지내다 보면 내가 무가치하다 느끼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로 삼으셔서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가정에 들리게 해야 돼요. 다시 내 친구들에게 들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려워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상대적인 빈곤감, 비교감 가운데 나는 가치 없다고 여겨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는,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어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통해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사랑,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근신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온팡 빠져버려서 가야 될 길을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문이 열린다 닫힌다로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우리 인생에 내가 열고 싶은 문이 있어요. 꼭 이루어지고 싶은 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닫혀버렸어요. 우린 닫힌 문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의 문은 열립니다. 근데 우리의 시야가 닫힌 문에만 딱 고정되어 있으면 열린 문을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다시 여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멍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도 왕이 그 두루마리 다 불태워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쓰라고 하셨고 다시 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전해질 것이고 그 말의 영향력은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될 수 있다? 실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말씀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